제가 12월 마지막 달력을 이렇게 넘기다가 한 감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의 달력을 딱 들으면서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망각하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저놈 한번 손 봐줘야지 하고 며칠 지나면 손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잊어먹었어. 그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살생부가 생겨요. 미운 사람 생겨요. 꼭 생기게 돼 있어. 안 생긴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바라고 싶어. 다 미운 사람 있어. 그런데 미운 사람 손 봐주려고 들면 이 세상 끝까지 가도 아마 다 못 해낼 거예요.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또 이상하게 잊어버려. 이 망각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기만 하냐? 우리 인간은 참 끊임없이 상상을 해. 여기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교무는 지금도 뭔 상상을 할까요? 이 법당이 꽉 찰 거라고 상상을 해. 그거 없으면 못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상을 해. 그러니까 희망을 거기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있어. 어떻게 합리화를 잘하는가 몰라. 다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달이라는 달력을 남겨놓고 쫙 뜯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각을 해서 고맙고 끊임없이 상상을 해서 좋고 또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만 생명 중에 가장 최고가 뭔가 그랬더니 인간이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12월 25일. 이게 무슨 날이죠? 아니 5일 내가 25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금방 합류하잖아요. 예. 12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탁 나와야 되는데 무슨 날일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어나라. 마지막 기회야. 우주 법계에서는 업장에 끌려 사는 중생이 안타까워서 고통을 통해서 업을 깨닫게 하고 확 깨어남의 기회를 부여하는 날이에요. 이걸 우리 교도님을 아셔야 돼. 이거를 아시는 분은 정말 부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물어볼게요. 2021년 12월 5일 경험해 보신 분? 처음이죠. 처음이죠. 근데 나한테만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업에 째들은 사는 사람은 뭐죠? 안 새로워. 그날이 그날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지겹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지 않아. 어제 있던 그 사람의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인데 뭐가 새로울 게 있어?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2021년 12월 5일은 이 우주가 생긴 날 처음이야. 내 생 아니야. 그냥 모든 생을 통틀어서 처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자각이 생기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업력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 사이에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우주의 법신은 나를 살려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려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주변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어. 이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고 살았죠? 또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많은 글 중에서
이게 뭐죠? 처음처럼. 그랬더니 뭐래 이게? 소주 이름이래. 이게 신영복 씨가 쓴 글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사상가시죠. 근데 감옥 생활을 20년을 하면서 정말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책을 내면서 정말 멋있는 글을 썼잖아요. 뭐라고? 늘 처음처럼. 그러니까 처음처럼이라는 거는 뭐냐면 설레요.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두려워.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처음이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에 찌들어 산다고요? 업에 찌들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죠? 행복하려고. 맞아요? 그렇죠?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죠? 왜 낳았죠? 행복하려고 낳았잖아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일하시죠? 왜 일을 하시죠? 돈 벌려고 그러잖아. 돈이 왜 필요하죠? 행복하려고.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저 왼수 때문에 못 살겠대요. 어폐가 있잖아. 아까 결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왼수를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 행복하려고 만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왼수가 됐어.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왼수하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죠. 행복하려고 낳았어. 근데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 저 왼수 같은 새끼. 입에 달고 살죠? 그거 신기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 왜 돈을 벌죠? 행복하려고. 그때 저 돈이 왼수가 돼서 못 살겠다고 그래. 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롭다고 그래.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뭘로 변했죠? 괴로움으로 변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신이 나를 괴롭히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요? 아니면 때로는 그러죠. 때로는. 그러면 사주팔자, 우리가 사주팔자 좋아하잖아요. 사주팔자가 나를 괴롭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설교 시간에 법해 볼 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가보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건 알아. 그런데 뭐냐면 이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무지요, 무지.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쥐야 고양이 내가 그림 놨잖아요. 쥐가 살다 배가 고파. 그래서 쓰레기도 뒤져보고 별걸 다 뒤졌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주방 싱크대 밑에 가니까 하얀 접시에 고기가 딱 한 주먹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쥐가 이 고기를 웬 떡이냐고 먹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배가 뒤틀기 시작해. 뭐 먹었어? 고통의 원인이 뭐죠? 쥐약이잖아요, 쥐약.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잖아. 한번 보세요. 이 꽃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자,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 뭐냐면 행복해. 이 행복이라는 건 느낌이에요. 좋다는 느낌을 내가 체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그래. 필링이라고 그래, 필링.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죠?
와, 이쁘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오냐면 행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꽃을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쳐들어 봤어. 여기 보니까 어땠죠? 시들었어.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 안 해? 안 해. 똑같은 꽃을 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이쁘다고 분별심이 생겨서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아까 남편 배우자 이야기 했잖아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이뻐. 그냥 이뻐. 그런데 뭐가 끼었어? 분별심이 끼었어. 그러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야를 사랑하면 필링이 와. 그래서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 근데 아까 쥐가 쥐약을 먹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쥐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힐 것 같지만 보세요. 이 꽃은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는 때가 됐으니까 그냥 피어났을 뿐이야. 그 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지 할 일만 했어. 그런데 나는 지 할 일만 한 이 꽃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 왜 그래요? 삶에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런다?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쁘다고 해서 얘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뭐 야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야는 야 할 일만 해.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의도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들이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된다. 왜 그런다고요? 무지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긴 문장이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행품 54장의 말씀인데 대종사님 제자 중에 이제 김남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오니까 대종사님이 우리 소를 봤죠. 질 잘 든 소는 뒤에서 주인이 말만 하면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여기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느냐? 그때 소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너의 소는 어떻게 생겼더냐? 가끔 수염도 희끗희끗 나고 허리는 좀 구부정하고 자기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그러면 너의 소는 너의 말을 잘 듣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예요? 대종사님은 이 육신을 소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는 뭐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은 업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다녀. 마음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철이 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이거를 비유해서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변의 모든 인연들은요, 나에게 행, 불행,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행, 불행의 여탈권.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아까 봤잖아요. 꽃을 비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꽃을 탁 보여줬어. 상대방이.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어쩌죠? 너무 좋아. 주는 거 없이 좋아.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불행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이걸 못 넘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내가 아무리 세상 일 많이 한다고 해도 5손가락 못 넘어가요. 나에게 행 불행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불과 이 5손가락을 안 넘어. 그래서 최고로 많이 가면 몇 개요? 그래서 10개요. 10개가. 아무리 많고 크게 내 영향을 이 10개를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태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떠한 연유로 가까운 인연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둘 중에 하나래. 하나는 선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인연이래요? 악연이래요. 그러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요. 이걸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악연이 있어서 아까 그런데 맨 처음에 오늘이라는 의미는 중생의 탈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일단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부부가 불화하는 중에 내 생에는 내가 저놈의 인간하고는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마음도 집착이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집착이야. 왜 미워하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지 못하고 별거 없어. 내 마음에 들면 이뻐해. 뭔가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그 기자가 그 말에서 접착제를 붙이는 거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한 겹 있으면 한 장 붙이죠. 2번 생기면 2겹 붙이죠. 그래서 이게 강해지면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천덕법문 없이 천덕법문 할 때 뭐라고 법문하냐면 착 없이 길을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딱 한 마음 날 때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 그랬냐면 착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두꺼우면 제일로 1번으로 태어나겠지. 1번으로 탁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벗어놓고 가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양성이라 하고 양성과 솔성이라 하나니 이 심전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견성, 양성, 솔성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 심지라는 거는 뭐죠? 마음 바탕.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일 하기가 수월하나니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이죠. 울산 기사. 국무원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됐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현상은 분명히 하나잖아요. 당대표와 후보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왜 다를까요? 한 현상인데?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세상은 뭘로밖에 못 보냐면 자기 안경으로밖에 못 봐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해.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고집불통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면
업이라고 하는 착에 딱 끌려 있어. 이걸 우리는 색안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야, 참 멋있다. 후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대표를 만나다니 포용력이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 제가 저 사람을 지지한 이유는 우직할 정도로 강직함이었는데 세상에 기득권에 저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을까? 벌써 기득권 세력이 됐네? 라고? 큰일 났다. 휘둘리기 시작한다. 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야. 이건 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경에 끌려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장수사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 아니 가난한 동네 그러면 어디였냐면 무진장. 무진장. 주로 산만 있고 돌만 있어서 사람 살기 참 험악한 곳.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전주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원 양반, 응? 임실, 사람. 그리고 진안, 노음 그러더라고.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형세에 따라서 심성이 굉장히 따라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그 와일드해요. 산악이 이러면. 그런데 제가 지난해 살아서 알는데 마령산은요 밖에 가지면 먹지를 않아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마령쌀은 바깥 시장에 가면 안 먹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이 안 좋아. 갖고 모래 땅이라 나중에 밥을 해놓으면 쌀이 짝짝짝짝 갈라져.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안 사가. 왜냐하면 쌀을 봐서는 별로 모르는데 밥을 해놓으면 그랬대. 근데 요즘은 바꿨어. 뭘로 바뀌었냐면 찹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찹쌀 농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이 찹쌀을 서울로 가져가면 금방 팔린대요. 희한하대요. 산중쌀이 그런 차이가 있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진장이 대표적으로 돌산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고창 같은 데 지나가면서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땅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런 광활한 땅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고창을 지나가는데 빨간 흙이 있어.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장수하면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 사과는 어디에서만 자라냐면 물 빠짐이 좋아야 돼. 돌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돼. 그곳에서만 자라. 뻘흙에 갖다 넣어놓으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못 산다니까. 자, 그러면 이 수박은 어디서 나죠? 고창이 주로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여기다가 사과나무 심으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차를 타고 다녀보는데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 토양이 뭐를 만나야 돼?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땅 그러면 투박한 땅을 좋다고 생각만 해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성하고 이 심성을 받쳐줄 수 있는 인연이 만나면 이거는 일치월장이요. 그러니까 사주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전과 이 심전에 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싹을 틔우느냐가 이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집 보세요. 이 집 보면은 뭐 이제 인위적으로 한 거지만 돌밭에다 집을 지었는데 이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전거 탈 줄 모르시는 분. 몰라. 많네, 의외로. 왜 못 타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한 번은 다 타봤어. 한두 번은 다 타봤어. 그러죠? 예,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못 탈까요? 무섭고, 겁나고, 작고, 넘어지고. 예. 그런데 탈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우리 삶은 이와 똑같대요. 계속 넘어진대.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져. 그런데 넘어지다 보면 뭔가 얻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신대. 왜냐하면 바쁘대 지금. 너무 해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다 들어주면 세상 망해. 왜 그럴까요? 아니, 자녀 가지신 분들 전부 서울대 가기 원하잖아. 기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서울대 넣어주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니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조물주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대.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넘어질 때, 아, 요 놈은 요때 건져줘야 되겠다 싶을 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와 똑같냐면 이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아까 말한 자기 합리화, 불안감, 기타 등등을 핑계를 대면서 그만둔 사람.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나는,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나는 나의 도리를 다 하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가 되느냐?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 근데 안 되니까 에이 씨발도 소리도 내고 에이 같은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네. 어쩌고 하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업을 맡아내지 않으면 내가 업이 소멸되지 않으면 소원 성취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업은 딱 싸다가 어디다 놔? 저 뒷방에다 갖다 놓고 나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다 할 때까지 비는데 자기가 비는 방식은 다 달라. 왜 달랐죠? 아까 심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모래밭이 있을 수도 있고 자갈밭이 있을 수도 있고 뻘밭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 드렸는데 문전옥답이 제일로 좋다고. 왜 그러죠? 끊임없이 오며 가며 공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로 좋은 논밭이 되는 게 문전옥답이다. 내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공부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인연에는 좋은 인연이 있대요. 악연과 선연 말씀 대종사님 하셨죠? 정산님도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대요. 근데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그랬더니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인연.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인연. 바로 각성을 주는 인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은 인연은 어떻게? 뒤에서 잡는 인연이야. 그걸 뭐라 그래? 그만하면 됐어. 야, 이제 됐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타락심을 조장하게 만드는 이런 인연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복이 복 중에서 이 사람이 가진 복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인연복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지하다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금방 한 20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나 인정 안 해. 나는 굉장히 뭐한 사람이야?
풀이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긍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왜? 그런데 아까 그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려고 한 생각 없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그냥 내 감정을 느낄 뿐이야. 여기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전이라고 그랬죠. 다 달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연을 조합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할 뿐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업이 다 마탁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달 달력을 정리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면 내년에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훨씬 수월하겠구나. 그리고 설령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파고를 넘어서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법신불 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30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짐을 얻고 가뿐한 마음